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실천을 추구하지만 제도적인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갑자기 종교와 영성을 구별하려는 것일까요? 종교적인 정체성과는 별개로 이런 영적인 지향성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들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생물도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봐. 복잡하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무엇인가를 믿고 종교를 필요로 할까요? 여러 해 전부터 미국인들은 SBNR, 이 앞자를 따서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고 하는 단어 뜻으로 보면 나는 영적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런 뜻인데, 영적인 실천을 추구하지만 제도적인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종교 지향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출석이나 헌금과 같은 종교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종교적 신앙을 평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영적인 수련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요. 명상이나 순례 등 영적인 실천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이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종교적인 실천을 지향하는 단체에 보이지 않는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종교적인 정체성과는 별개로 요가나 명상, 템플 스테이 등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를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중 어림잡아 100만 명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갑자기 종교와 영성을 구별하려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영성은 종교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SBNR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성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가 강조됩니다. 영성은 인간 누구나가 가진 초월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동물을 넘어 신적인 특성을 향해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교는 필요 없어지고 영성만 중요한 것일까요? 신실한 종교인이라면 구약 성서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가 실제로 모든 동물들을 수컷과 암컷 일렬로 방주에 태웠다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까요? 저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들에게 가끔 농담처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미생물도 노아의 방주에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미생물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리고 노아는 동물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인수공통 감염법을 예방하려는 우리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거 따로 처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그런 걸 물어봐. 복잡하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때처럼 동화 속 이야기를 진짜 삶과 똑같은 현실이라고 믿는 어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종교는 여전히 아동기의 동화적인 사고, 마술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축자 영감서를 믿고 있어요. 즉 기독교 경전 성경은 신의 계시를 받은 이들이 영감으로 단숨에 써내려간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모두 다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면 아담과 이브와 같은 창조 설화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라고 믿는 모세가 굳이 영감을 받아서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한숨에 받아 적었다고 믿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문자적 신화적 해석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종교 공동체의 태도에서 일부 비종교인이나 현대인들은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답답함과 불안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기독교와 불교의 발전사를 보면요, 여전히
개인의 깨우침이나 수련을 강조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로 인정받아온 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수도사의 관상기도나 수행자들의 명상 전통이 늘 뒷전에 밀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종교의 주류 세력은 이런 개인적인 깨우침의 전통을 경시하고 때로는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의 종교 생활은 갈수록 형식적인 규칙이나 종교법에 얽매이게 되고 영적인 성장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교리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종교의 역사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존 종교의 경직성과 불합리성에 반대해서 SBNR 운동, 개인의 영성 추구 운동은 좀 업그레이드된 종교의 출현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가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단계를 넘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다양한 인간 경험을 담을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유연한 종교적 사유가 가능하도록 종교 공동체 해석이 다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지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영성 개발과 일상적인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회적 진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은 지구의 종말까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두 종이 있대요. 바로 인간과 개미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혼자 생존하려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생존을 추구하는 종이라는 거죠. 진화에 성공하도록 만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바로 연민과 공감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 바로 이런 인간이 가진 연민을 중요한 생존 기제로 소개한 학자입니다. 어차피 남는 음식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어 먹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때로 내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연민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을 떠났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결국 들짐승의 공격에 희생당하고 생존에 실패하고 말았을 거란 논리입니다. 가끔 비교문화 연구자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문화의 특성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 문화권은 당연히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가 왜 집단주의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농경문화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경조사도 함께 나누는 마을 문화가 한몫했을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개인주의는 말을 타고 다니는 서부 문화에서 기인했다라는 가정도 있어요. 저는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두부를 두 쪽으로 가르듯이 나누어서 분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상보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젠 나 남 신경 안 쓰고 보란 듯이 내 이야기를 하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주의가 살아나야 창의적인 소수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사상은 우리가 어느 민족보다도 관계지향적이고 또 자연 친화적일 수 있는 문화적 기초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잠재적인 SBNR 운동이 퍼지고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저는 제도적인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반종교적인 한국인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국인의 심성은 나와 이웃을 연결하고 나와 하늘을 연결하고 나와 대자연을 연결하면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기본적인 품성은 결코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정체성과는 별개로 이런 영적인 지향성은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공동체와 지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인공들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종교의 탈을 쓴 내면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쟁을 할 때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혼 초인데 신앙적인 차이가 있어서 자꾸 다툰다는 거죠. 매달 꼬박꼬박 헌금을 해야 한다 면서 자신의 11조 원칙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과연 11조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